인쇄가 조금 잘못된데요.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309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고린도전후서 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절 읽고 저번 한 절 읽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너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선 종에게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6일 현장에 꼭 성취되어지고 이 언약 잡고 가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오늘 말씀 제목은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와 우리가 답을 찾도록 주시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전에는 교회 잘 다녀봤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낙심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과거에 성가대도 해보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많이 있죠. 근데 뭘 잘 믿었습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대답하고 질문하면은 확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그 영혼 구원의 영생의 이 복음, 이 축복을 주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믿음 아닌 다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믿다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전도가 너무 안 돼서, 영혼 구원이 그 애타는 가슴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정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가 물질 응답을 못 받았어. 내가 이래서 되겠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좌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일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 주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교회 사랑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의 일 때문에, 성령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일 때문에 이렇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유와 믿음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믿었는데 틀린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믿음에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결코 낙심할 수 없죠. 낙심해도 교회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고 더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그 신앙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의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동기로 예수를 믿고, 자기 목적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이유로 예수를 믿다가 그렇게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다가 낙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고 교회만 잘 출입하듯이 다닌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다녔지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 없이
하나님 안 믿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뭐 안 다니는 것보다 낫겠지. 자식도 잘 되고 또 가정도 잘 되고 뭐 착하게 살도록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는데 뭐 나쁠 건 없지 않냐. 그것이 이들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신앙의 갈등, 종교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믿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상주신 이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육만 보이는 거죠. 육신의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녀보고 낙심한 사람들이 그 결론이 뭐예요? 교회 사람들도 죄를 많이 짓더라.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더라. 어디 주로 실망을 합니까? 목회자들한테 잘해도 못해도 전부 탓이 목회자 탓입니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힘든 일을 결국은 목사 탓으로 또 돌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능력, 최고의 축복, 그 보좌의 축복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되 물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흑암세력에 썩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꾸만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 이게 시험 들리다가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들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그만두는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교회 문제를 통해서 근본 문제가 무엇이 보이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알고 내가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거기에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찾으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왜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병든 사람,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 복음으로 치유받고 영적으로 힘 얻을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건강한 사람이 왜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중심으로 교회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요 실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답을 내리면은 교회를 살릴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시험 드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그냥 교회를 그냥 종교적인 습관으로 출입한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는 그 방법 뭐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한 번도 복음을 체험하지 못해서 다른 것은 많이 체험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방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살리고 엄청난 것을 많이 신비와 능력과 이런 것을 많이 체험했지만은 단 하나를 체험 못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 다른 거는 다 만나봤는데 하나님만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낙심하고 넘어지고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믿음입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복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죽이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완전 사회에서 매장하고 완전 출교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이 막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이유를 정확하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 10가지 기적, 만나고 매출하기 다 체험했는데 한 가지만 체험 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 체험 못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일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보이냐면 어리석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보이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기도 응답, 사단 결박 싹 다 자기들 기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우선 보이지도 않는 걸 갖다가 뭐 있다고 하는 저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도저히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오늘 5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그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을 통해서 육체의 일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자꾸만 낙심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또 결국은 불신앙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드는 이 배후에 흑암 세력이 다 있습니다. 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번째, 그 중심 상태가 로마서 3장 23절에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에 속박되어 있고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탄 마귀에게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인 줄 아는데,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중심과 자기 생각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흑암 세력이 다 자꾸만 이 악한 사단의 영이 그 생각과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육신의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도록 사단이가 쏟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는 낙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다가 낙심한 불신자들, 우리 현장에 보면 그런 사람 많죠. 교회를 다녀봤지만 전혀 믿음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무조건 예수님을 영접시킨다? 아닙니다. 영접기도가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영접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영접기도만 하면서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함부로 단정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뭔지, 죄가 뭔지, 흑암 세력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영접하는 것은 가짜 영접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어떻게 나를 실패시키고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는지, 어떻게 죄가 나에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역사하는지, 지옥의 배경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설득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마음을 잡고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예수 믿을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접이 어떤 방법으로 당신 영접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어, 천국 백성이야, 누가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아닙니다.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단의 세계가 뭔지를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히 성령이 거듭나는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정확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당신이 정말로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즉시 무엇이 해결되느냐? 과거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모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현재 사단의 역사는 운명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지옥의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으로 지금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이 해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정말로 나는 지금 이 시간 진짜 주님 내가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는 골몇 번 그렇게 입을 들고 쓰고 혼자 영접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내가 혹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고 영원한 구원은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서 잘못 영접하고 있는 큰일이 아니냐. 그러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 영원한 재앙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이 구원받은 이 축복,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에서 해방받고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영원토록 평생 누리는 삶을 누리면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접이다. 영접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어렵고 지금 현재 안 되어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하는 사람의 그 영적인 현주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삶 속에 하늘 보좌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 인생 속에 있는지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사건이 그게 2000년 전 사건인데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 사건. 예수님이 부활이 그 살아있는 부활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나의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 영접할 때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 영접하면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정말 이 예수 영접을 통해서 구원 한 건 하려고 하는 영접이 아니고 진짜 이 영혼이 죄에 묶여있고 사단의 종노당하고 있고 흑암 가운데에서 건져내주는 이 복음을 전달할 때 영접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죠. 당신이 정말 믿어야 될 이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영접하면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행위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을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이 재밌고 그것이 내 속에서 계속 올라오는데 성령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걸 물리칠 수가 없지요. 그죠? 성령이 이 은혜로 내가 복음이 편집될 때 복음이 내 것으로 체험될 때 복음으로 내 것을 계속 만들어갈 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육체의 일에 쏟고 육체의 일에 낙심하고 육체의 일에 시험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갱신할 걸 찾고 위기는 기회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쏟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죠?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붙들고 살았더니 내 영이 살고 내 안에 뭔가가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옛날에는 죄지면은 즉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서 내가 거기에 넘어지고 쏟고 실패하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죠? 또 거기에서 묶인 것을 자유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돼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부정이 자꾸 일어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옛날에 그 사람으로 안 사라져요. 옛날에 그 옛사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자기 부정이 계속 일어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 가르치고 생각나고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뭐든지 할 때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면 성령 인도 아니겠죠. 우리 김신영 권사님이 그래 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아 그게 옳다.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알아야만이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과 그동안 오랫동안 또 기도해왔고 또 우리 서유리가 또 신학교를 가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하고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내린 결정이다. 보니 제가 보고할 때도 맞다. 그래 좀 더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걸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옳다. 내도 감동이 되고 이래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딱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옛날에는 이게 육이 강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왜 육체의 일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적 힘보다 육이 더 강해서 그래요. 육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 시소를 타다 보면 우리 딸하고 나하고 옛날에는 어릴 때는 내가 몸무게가 많아서 이쪽 기울었잖아요. 이제는 이제 내가 안 돼. 왜? 뭐 저쪽이 강하거든. 성령이 강하면은 내가 말씀의 은혜가 강하면은 내가 육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조정합니다. 아멘. 그러니 절대로 육체의 일 때문에 낙심할 수가 없지. 아이고 저 장로님이 밖에서 술을 마실 때 술 취하. 그런 거 일 때문에 절대로 시험 안 들어. 그럴 수도 있지. 별로 아멘 안 하시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 속에 꽉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들을 수가 있겠나. 내가 장로님 위해서 본체 만취하고 기도로 도와줘야 되겠다. 영적 힘, 기도의 배경 되어줘야 되겠다. 저분이 진짜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기도의 배경 되어줘야 되겠다.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우리가 영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으로 내 자신이 편집되면 절대로 육신의 일 가지고 비난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시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요? 내가 복음으로 강해지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열매가 내 속에 맺히는 거죠. 비난과 저주와 심판과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육체의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하면은 내게 확신이 딱 생깁니다. 절대 낙심이라는 게 틈을 탈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죠? 인도의 확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어떤 어려움이 오든 나는 이기게 돼 있다. 승리의 확신, 이긴 자 대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이미 다 끝을 냈다. 사죄의 확신. 아멘.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게 다 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시간표에 따라 응답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틈을 탈 수가 없고 마음이 내 틈을 탈 수가 없죠. 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능력이 생깁니다. 그죠? 사단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앞에서든지 겸손하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면서 섬기면서 담대하게 의사 앞에든지 누가 앞에서든지 사장님 앞에서든지 탁하게 내가 누리는 복음을 말해줄 수 있다. 그 담대함이 굉장한 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또 예수 전가하다가 예수님 말하고 싶죠. 왜? 내 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다가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고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왜 목사를 했느냐? 예수님 너무 좋아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서 내가 좋은 일 해야 되겠다. 행복한 일 해야 되겠다. 예수를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그 누가 나름대로 예수 믿는데 누가 핍박하고 무시해야 되고 내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성령 충만 받으면 환난도 올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돌 맞아 죽은 스데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어디 빵집에 빵 먹으러 왔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어찌 돌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 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줘야지. 어찌 비참하게 이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신 것을 보시나. 아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스데반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라. 이거 말하다가 죽었다. 마지막 한마디. 그런데 스데반을 갖다 죽었다 말하지 않고 잔인하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장로고 중직자고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가난합니까? 내가 그렇게 세계복음을 할 수 뛴다 하면 지금 물질의 복을 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작은 기업이지만은 내 작은 기업이 500의 기적이 돼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저런 환경 상관없습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하늘 보좌의 배경이다. 세상이 안 부럽습니다. 나보다 잘 나간 사람 그거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이죠. 믿고 누리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사명이 탁 생기니까요. 나의 평생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내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거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주님 나를 불렀구나. 그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못 말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 못 막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주역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주역으로 하나님 그 사람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불신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믿다가 불신 상태에서 낙심하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와 또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달해서 영접하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원받았습니다. 부활도 압니다. 예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다가 낙심해서 지금 현재 교회 안 나오는 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첫 번째는 누굴 도와줘요? 불신자. 교회를 다녀봤다 나도. 그런데 무엇을 믿은지 믿음의 내용도 없고 믿음의 이유도 없어. 그 낙심한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 전도 선교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전부 교회 목사님에 대한 시험, 헌금에 대한 시험, 나를 알아주고 나를 안 반겨주고 나를 존중 안 해주고 나를 무시하고 전부 육신적인 거, 육체일. 교회 가보니까 다 죄지고 나쁘지도 많이 나보다 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교회 안 믿은 사람이죠. 그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낙심한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야기하고. 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온. 그래서 가나안 성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안 들어가봤습니까? 안 나가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걸 처음 듣는 사람 많더라고. 아, 이건 처음 듣나? 그런 안 나간 가나안 성도가 교회, 우리 한국교회 100명이 넘납니다. 교회가 싫어서 목사도 싫고 자기끼리 그냥 오글오글 모여서 그냥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죠? 그래서 무기한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자기 점검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진짜 당신이 복음이 체험됐는지, 진짜 복음을 자기 것으로 편집했는지, 그걸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참된 응답을 못 받고 복음이 뭔지 배워서 알기는 알지만 그 복음 갖고 자기 영적 문제를 이겨내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고 시험이 오면 시험에 빠지고 문제가 오면 거기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투성이 아니고 답투성이도록 복음이 자기 것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편집돼 안 되고 복음의 이 인생으로 이 복음을 누린 인생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 낙심된 이유를 알고 복음으로 정확하게 편집되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자기 것으로 편집할 수 도와줄 수 있냐면은 먼저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살도록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복음인 줄 알았더니 복음 아니네. 지식으로만 복음이고 실제는 모양만 복음이지 경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복음 전혀 복음 못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 속에는 창세기 3장 6절심이 그대로 있구나. 나 중심, 무주 중심, 성공 중심, 내 기준, 내 표준, 내 수준으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자기 생각, 신분은 하나님에 속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안 하고 싶으면 안 오고. 자기가 물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일이 우선순위 되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 육심 중심으로 사니까 교회 오면은 딱 육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어서 진짜 한 주간 살아갈수록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이유, 사단의 통로가 내 속에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빨리 복음으로 무너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복음이 편집되는 겁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편집됩니까? 복음의 사람과 자꾸만 포럼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정확하게 말씀 잡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지,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서로 포럼하는, 야, 하나님을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붙잡구나. 그죠? 왜? 교회 가면은 사람의 소리, 세상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나를 비난하는 모습, 나에 대한 어떤 쳐다보는 눈길, 그런 것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그 말 한마디가 탁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걸 묵상하고 앉아있어. 저 권사님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집사님이 왜 저런 말을 지나가면서 나한테 던졌을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어서 말했을 텐데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재해석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듣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로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런 말 할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사람 입을 잠글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저 메시지를 나한테 하시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복음으로 편집되어 있으면 그 어떤 물도 또랑물에 오줌 싸면 찌릉내야 하지만 넓은 바다에 오줌 싸면 찌릉내도 안 해. 복음으로 그만큼 내가 편집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내가 복음 속에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사람을 자꾸 만나란 말이에요. 자꾸 만나면 불신앙 팀사에 하는 사람, 자꾸만 교회 뒷담화 이야기하는 사람, 박 목사가 어떻대 이러면서 자꾸만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교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권사님이 진짜 기도응답 받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저 권사님 내가 붙어서 진짜 말씀 포럼 때문에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만남을 자꾸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도 그걸 편집해 줄 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말씀 듣고 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기도로 자신을 설계해야 됩니다. 기도로. 그래서 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방법은 나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안 되는 생각, 안 되는 방법 이거 내려놓고 계속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거 시스템 꼭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학원복음에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자신 속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나에서 못 벗어나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벗어나도록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죽어집니까? 안 죽어져. 하나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되도록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포럼, 기도 모임, 기도회. 새벽 예배든 또 우리 주일날 오해서 따로 모여서 예배 마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회를 만들든지 그렇게 기도 모임을 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은 하나 뭐냐면은 나를 전도로 디자인하라. 전도하란 말 아닙니다. 전도하란 말이 아니고 전도 포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거 있잖아요. 내가 뭐 할 때 가슴에 불이 붙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신이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심어놓은 천명이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너는 이거 하다가 주님 앞에 와야 되는 사명 소명이 있다면 그걸 되찾는 전도 포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냥 돈 버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진짜 전도 선교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일을 빼앗기지 말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네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너를 도우시고 네 하나님을 너를 통해서 영원한 찬송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용기 주고 격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에서 낙심이 빠져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놔두지 말고 즉시 찾아가서 저한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역장님, 순장님,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하든지 가서 팀상에서 용기 주고 격려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힘을 얻도록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언약 붙잡으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다가 낙심하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이 대적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한 자 격려하고 용기를 줘서 복음으로 살리는 제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네 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릴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믿는 자 현장에 복음으로 답을 줘서 낙심한 자를 살리고 취할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